강도 모구자 진울 스님의 수심법문. 모구자 진울 스님의 수심법문 9번째 시간입니다. 9번째. 불교가 나아가는 방향이 뭐냐? 첫째는 중생이 인천수복, 인간과 천상에서 복을 받게 하고, 둘째는 극락왕생하고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하고, 이제 세 번째는 생사해탈하게 하고, 생사에서 나고 죽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네 번째는 중생제도라, 중생을 사막도, 생사, 사막도에서 건지고 생사에서 건지게 한다. 이게 불교거든요. 인천수보, 극락왕생, 생사해탈, 중생제도. 그런데 수심법문이라는 건요, 마음 닦는 법문이라는 것은 생사해탈에 필요한 법문이에요. 생사를 해탈하기 위해서 마음을 닦는 거예요. 그게 수심법문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 닦는 길에는 깨달음과 닦음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마음 공부에는 반드시 깨달음이 있거든요. 그 깨달음이 뭐냐? 이제 일체 재불의 본성을 불성이라고 하거든요. 일체 제법의 본성을 법성이라고 그래요. 모든 법이 있는데 그 법의 본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의 본성도 역시 불성이에요. 제불에게도 불성이 있고 중생에게도 불성이 있고, 일체 제법의 이 형상이 있는 동시에 일체법에 다 통하는 본성이 있다. 그걸 법성이라고 그래요. 또 사람 자기 자신의 본성이 있어요. 그걸 자성이라고 그래요. 자기 본성을 자성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 본성을 보는 거를, 이걸 딱 볼 때 이 형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것에 자성을 봐요. 이게 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법의 본성, 자기의 본성, 중생의 본성, 재불의 본성. 이걸 형상만 보면 깨달음이 아니고 이것의 본성을 보면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볼견자, 본성이라는 성자, 견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견성. 마음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견성이 와요. 어떤 사람은 뭐 한 달 만에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법문 듣자마자 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오래오래 닦아서 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 많이 닦고 오는 사람, 얼마 안 닦았는데 바로 오는 사람, 이게 있어요. 있는데 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닦느냐 안 닦느냐 이게 아주 이제 문제가 많았어요. 견성을 하고 견성 후에도 닦느냐. 견성하기 전에 닦는 거는 뭐 다 이해를 하는데 견성하고 나서 닦느냐 안 닦느냐 이래 되는데 이 모구자 진울 스님의 수심법문은 견성 후에 아주 잘 닦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게 특징이에요. 견성 후에 잘못 닦으면 큰일 난다. 견성 후에 아주 잘 닦아야 된다. 그래서 그 견성 후에 닦는 문제를 도노점수라고 하고요. 깨달으면 금방 온다. 깨달으면 이치를 깨닫는 거기 때문에 다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런데 깨닫고 나서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살아왔던 무명망상 번뇌 업장이 있는데 무명망상 번뇌 업장이 도노했을 때 바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없어지느냐 안 없어지느냐 요것만 하면 간단하게 해결돼요. 내가 견성을 했다. 딱 견성을 했는데 견성하는 순간에 지금까지 어리석은 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잘못한 거, 업장, 망상, 번뇌 이런 게 싹 사라지냐 안 사라지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서가모니 같은 경우에는 견성하기 전에 워낙 많이 닦아서 견성하는 순간에 싹 사라졌어요. 이걸 도노돈수라고 그래요. 바로 깨닫고 바로 닦았다. 도노돈수.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견성을 하긴 했는데 무명, 망상, 업장, 번뇌가 그냥 있어. 그냥 있단 말이에요. 깨달으면 순간이고 망상은 길어. 그래서 이 망상이라는 게 번뇌 망상이라는 게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나 여전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깨달은 후에 반드시 아주 성실하게 닦아야 된다. 그 깨달은 후에 안 닦으면 안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게 모구자 진울 스님의 마음 닦는 법문이거든요. 핵심이. 그런데 이게 두 번 나와요. 첫 번째는 도노점수를 말씀하는데 왜 그걸 말씀하시냐. 사람들이 이 자기 자성을 깨달았으면 왜 신통이 안 나오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 신통이라는 거는 업장소멸이 다 되고 무명망상이 다 없어져서 나오는 거지 신통이 그냥 업장이 꽉 있고 무명이 있는데 순간 깨달았다고 해서 신통이 나오는 게 아니다. 여기서 이제 도노점수를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도노점수는 비유를 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순간에 얼음이 온전히 물이라는 걸 알았어. 그게 그 물의 본성을 안 거예요. 얼음덩어리가 온전히 물이라는 건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얼음덩어리를 갖다 먹을 수도 없고 얼음덩어리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얼음덩어리로 여러 가지 그 물의 작용을 일으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양기 용소하며 저 햇빛을 잘 받아서 얼음을 녹여야 된다. 얼음이 물인 줄은 알지만은 얼음덩어리 그걸로 뭐 손도 씻을 수가 없고 그걸 곡식을 기를 수도 없고 그걸로 목욕도 할 수가 없고 물인 건 틀림없어.
그런데 얼음으로 뭐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얼음을 녹여야 된다. 그와 같이 오범부의 즉불이나 이 본성으로 볼 때 범부가 곧 부처라는 것은 깨달았으나 자법력이 분수하며 그 부처님의 법력을 잘 이어받아서 몸에 익혀서 닦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방정세척지공, 그 물로 말하면 물이 아무데나 흘러가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도 씻어낼 수도 있고 물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고 또 이 부처님의 법을 잘 몸에 익혀야만이 망진 심령통하여 몸에 있는 무명망상, 업장 번뇌가 다 사라져가지고 마음이 신령스럽게 통한다. 영통한다. 그래야만이 그때의 신통, 광명, 공덕 작용이 저절로 나온다. 이게 도노점수에 대한 첫 번째 법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두 번째 법문은 지난 시간 그 진울 스님의 법문 중에 이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공적 영기 청정 심체다. 형상은 없는데 공적해요. 신령스럽게 알아요. 어디에 물들지 않는 청정 심체요. 청정한 마음의 본체예요. 이게 청정 심체인데 이것은 재불의 밝은 마음도 되고 중생의 아주 근본 마음도 된다. 이렇게 법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문을 듣고 이미 그런 마음을 깨달았으면 하가 후수 의료 어찌 그 깨달은 뒤에 닦는 것을 또 빌려야 하리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선호 후수를 말해요. 앞에는 도노점수라고 그랬고 먼저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공적영지는 부처님 마음도 되고 중생의 마음도 된다. 그러면 그 마음을 깨달았으면 왜 깨달은 뒤에 또 닦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법문이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또 깨달은 뒤에 닦는 문제를 또 질문을 하니 거듭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여기서는 무명종습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체중생에게 무명종자의 익힌 기운이 무명이라는 것은 마음은 모르고 물질에만 쫓아가는 걸 무명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음은 하나도 모르고 보는 대로 쫓아가고 듣는 대로 쫓아가는 걸 무명이라고 그래요. 마음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밝을 명자는 안단 말이거든요. 마음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오직 물질에만 집착을 한다. 그래서 그걸 무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물질에만 집착하는 그 종자 습기가 오래돼 가지고 이게 도노 자성이 본래 공적해서 자기 자성이 본래 공적해서 청정해서 여불무수나 부처님의 자성과 나의 자성이 다름이 없는 것을 깨달았으나 그 무명 종습이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졸란돈제라 갑자기 바로 제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깨닫는 건 일기사라고 그래요. 한일자 이 기약이라는 기자가 있는데 그거 시절 기자
이게 때기자예요. 한때. 깨닫는 건 한때의 일인데 이 무명망상은 계속 해오던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하근기의 평상사예요. 아주 높은 분들 서가모니 같으면 그 바로 깨닫는 순간에 다 없어요. 워낙 많이 닦았기 때문에. 그런데 닦음이 부족한 분들은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무명업장은 그대로 일어나. 그러니까 더욱 그 무명을 말키는 반야 힘을 빌려서 반야. 무명력을 없애는 건 반야역밖에 없거든요. 무명의 힘은 반야역을 뜩 비추면 그냥 없어져요. 무명은 어두운 거고 반야는 밝은 거기 때문에 반야 조견을 하면 막 탐욕이 일어나고 막 망상이 일어나도 반야로서 딱 비춰보면 무명은 없어요. 어두움이 있어도 불만 딱 켜면 어두움은 사라져요. 이 반야가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무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견성을 했어도 반야로 가공창력하라고 그러죠. 가공. 더할 가자, 공들일 공자. 더 공을 들이고 창력을 하라고 했어요. 힘을 딱 붙여서 반야로. 망상이 일어나면 반야로 딱 지켜보는 거예요. 그 망상이 꼬리를 감춰요. 그냥 도망가 버려 망상이. 걱정이 일어났어도 반야로 딱 조견을 하면 그냥 이 망상이란 놈이 그냥 오도 가도 못하고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가공창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기 전해 내려오는 개성이 있는데 도노는 수동불이나 뭘로 깨달은 것은 비록 재불하고 같으나 도노 수동불. 이건 일체재불의 본성, 일체중생의 본성을 더 깨달았으니까 본성은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노한 것은 수동불이다. 재불과 같다. 그런데 다생 습기심이라 이제 일체 본부는 다생의 그 무명종자의 익힌 기운이 깊어. 다생 습기가 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비유로 말하면 풍정상유침이라 막 이렇게 바다에 파도가 일어났는데 바다가 막 오랫동안 일어났다 보니까 바람이 그쳤는데도 바다 물결이 계속 일렁인단 말이죠. 지금까지 그 일렁이던 기운이 있어가지고 그거와 똑같다. 이게. 풍정하여도 멈출 정자가 있거든요. 바람이 멈췄어도 상 오히려 아직까지 파상용 그 파도가 오히려 막 용수숨 친다. 소술용자가 있어요. 용수숨 칠 용자. 바람은 멈추었는데 물결은 아직까지 움직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현하여도 염류침이라 그 재불과 중생이 본성이 똑같은 것을 이렇게 딱 조용할 때 보면 이치가 환히 드러나. 그런데 사람을 만난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물건을 접촉하다 보면 이게 이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업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견성했다고 아무나 만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깨달은 견성의 기운도 있고 근데 그거 약해. 지금까지 익혀왔던 그 무명습기의 기운이 많단 말이요. 그래서 내가 이걸 깨달았는데 이 사람이 전혀 나하고 딴판이네 이러면 싸워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이게 아주 곤란해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나와요. 선근 공덕이 많은 사람은 반대로 나와. 어른애를 봐도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다 그냥 몸을 낮추고 심지어는 자기 이제 손자를 만나도 예, 안녕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깨달은 기운이 이게 잘하지도 않았는데 잘못될까 봐 그 깨달은 기운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선근공덕이 부족한 사람은 다 무시해버려. 어른이 와도 일어나지도 않아요. 딱. 그 물건을 살 때도 돈은 생각지도 않고 좋은 것만 샀다. 그 뭐라 그러면 색은 공하고 본성은 청정하다. 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견성한 사람하고 같이 살다가 아주 빚지는 경우가 많아요. 시장 가면 꼭 사고 쳐요. 딱 제일 좋은 거 딱 해서 그 돈도 없는데 어떻게 색은 공한 거고 본성은 청정한 거야. 그러니까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 이래니까 이게 사람을 대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고 일을 할 때도 본성 청정이 딱 앞장을 서면 이거 뭐 하려고 이걸 하냐. 그래서 할 일을 안 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화를 할 때도 상대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말을 해도 그냥 큰 소리로 웃어버려. 껄껄껄껄 웃고 말아. 그러니까 이게 안 통하는 거죠. 이런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다 이제 닦아야 된다. 그런 거를 쭉 얘기해서 계속 해가지고 닦는데 깨닫고 닦는 사람들은 이 본성이 청정하는 걸 알고 닦으니까 닦는 게 훨씬 쉬워요. 깨닫기 전에는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근데 깨달은 후에는 그 가슴 답답한 게 훨씬 가벼워. 그래서 그 깨달은 뒤에 하고 깨닫기 전에 하고 차이를 깨닫기 전에는 몸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과 같았다. 그런데 깨달은 뒤에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과 같았다. 그래서 늘 그 가볍다는 말을 써요. 견성하고 나면 모든 게 가벼워진다. 그래서 깨닫기가 훨씬 그 깨달은 후에 닦는 게 쉬워. 그래서 진짜 닦는 거는 견성하고 난 뒤에 닦는 게 진짜 닦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오하게 단단히 무단하고 이 악이라는 건 나쁜 건데 나쁜 거에 대해서 단단, 끊고 끊되 끊을 단자가 있는데 이 악을 끊는다는 말은 악을 그친다는 말이에요. 악을 뭐 보여야 뭐 끊죠. 예? 그 악한 일을 하던 거를 다 그쳐버려 이제 그치고 그치되 그침이 없다. 일부러 막 무거운 짐덩어리를 짊어지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깨달은 후에 닦는 거는. 그래서 그침이 없는 것처럼 항상 그친다. 이게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깨달음의 닦음의 특징이다 이 말이죠. 또 어선에 또 수수히 무수라. 좋은 일에는 또 닦고 나쁜 일에는 그치고 하는데 좋은 일에 닦아도 본성이 청정하다는 걸 딱 알기 때문에 닦음이 없어요. 그냥 평등한 마음으로 닦아. 그러니까 이게 깨달은 뒤에 닦는 게 이게 진짜로 잘 닦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진물 스님의 깨달은 뒤에 닦아가는 수행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렇게 돼서 닦고 점점 닦으면 어떻게 되냐? 번뇌가 다 없어져. 그치고 닦았기 때문에 번뇌가 점점 없어져요. 그건 마치 풀잎의 이슬이 햇빛이 점점 올라올수록 사라지는 거나 똑같아. 반야광명은 점점 드러나고 업장은 점점 사라져서 이제 오전쯤 이제 점심 때쯤 되면 정오가 되면 풀잎의 이슬이 싹 사라졌죠. 그게 번뇌가 다 했다 그래요. 번뇌가 다 없어진 때에 생사는 적절이라 생사는 곧 없다. 끊어졌다. 이렇게 되면 신통이 무궁하고 또 쾌락이 자제해서 이것을 이름하여 대각이라고 한다. 크게 깨달았다고 한다. 이렇게 선호후수를 해야지 깨달음만 믿고 안 닦았다거나 안 된다. 그래서 견성보다 닦음에 치중하라. 이걸 계속 선지식이 가르치는 거예요. 견성 믿고 안 닦았다가는 이 윤회를 면할 수가 없다. 요렇게 이제 가르치는 게 모구자 진울스님의 그 마음 닦는 법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문에 이제 유래를 보면 화엄경 십지경이 있는데요. 십지경도 초지에서 깨달은 거하고 제8지에서 깨달은 거하고 십지 후 등각지가 있는데 등각에서 깨달은 거하고 다 달라요. 이게요. 그럼 깨달음이라는 건 여기서 뭐냐? 성지 과정인데 성지, 지혜를 이루는 과정인데요. 초지성지, 팔지성지, 등각성지가 다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번뇌망상이 녹아진 정도에 따라서 지혜가 나타나는 내용이 다르다 이거예요. 번뇌가 많이 녹아졌으면 지혜가 더 크게 나타나고 중간쯤 이제 녹아졌으면 중간쯤 나타나고 완전히 녹아졌으면 완전히 드러나는 거죠. 그게 이제 화엄경 십지품의 법문이에요. 그래서 초지에서 지혜가 나타나는 것을 하품성지라고 그래요. 하품, 아래하, 물품, 그 단계라는 말이죠. 하품성지. 하품에서 지혜를 이룬 거다. 또 팔지를 중품성지라고 그래요. 중품에서. 왜 보면 뭐 일품, 이품, 상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품. 옛날 그 궁중에 가도 뭐 무슨 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단계라는 말이거든요. 그 초지 성지를 지혜를 이루는 것을 하품 성지, 하품의 지혜를 이루는 거고 팔지의 지혜를 이루는 것을 중품 성지, 중품의 지혜를 이루는 거고 이제 십지 후 등각이 있는데 평등할 등자 깨달을 각자 이 등각의 지위에서 지혜를 이루는 것이 상품 성지다. 여기서는 견성 자체가 다른 거예요. 깨닫기 전 견성하고 깨달은 뒤에 견성하고가 달라. 그러니까 이 견성을 잘못 믿고 처음 그냥 본성만 깨닫고 업장이 남아있는 상태로 그게 최상의 견성이다 믿었다가는 견성 믿다가 아주 신세 망치는 수가 있어요. 이게 마음 공부의 큰 문제예요. 이게 하품 견성이냐 중품 견성이냐 상품 견성이냐 본인은 점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검하는 방법이 스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스승을 찾아가도 내가 이 공덕이 부족하면 스승 말도 안 믿어. 저 사람이 나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내가 견성한 게 최고다. 야, 안 믿어요. 이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말년에 죽을 때 가서는 아,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도 이미 때는 늦어요. 죽을 때 후회하는 건 때가 늦어. 그러니까 이거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견성 믿다가 안 닦으면 큰일 난다. 이걸 꼭 경계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개별적인 사례는 놔두고 육조 단경에 보면 그 해능선사가 처음에 견성을 어디서 했냐? 시장에서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딱 견성을 했어요. 그게 처음 견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본성이 중생의 본성이나 제법의 본성이나 제불의 본성이나 다 평등하다. 이걸 딱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는데 이게 뭔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홍인대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명백하고 확실한 왜 찾아가요? 이게 뭔가가 이게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갔어. 만났어요. 너 어디서 왔냐? 남방에서 왔습니다. 남방은 오랑캐다. 안 돼. 그러니까 거기서 딱 들이댄 게 능활 인수유 남북이나 사람은 비록 남북이 있으나 남방은 옛날 중국에 아주 오랑캐라 그래가지고 쳐주지도 않았어요. 저 장안에 북경에 이거 아주 그냥 귀족 양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들이대는 거예요. 사람은 비록 남북이 있으나 불성의 본무 남북입니다. 불성에는 본래 남북이 없습니다. 이게 견성이에요. 이게 도노견성이라는 거예요. 그 제불과 중생이 평등하다는 것을 딱 깨달은 게 그게 바로 깨달은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오조 홍인이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많다. 저기가 방앗간에 가서 방앗 찧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찢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홍인이 불러들여서 다시 금강경을 말씀을 하시는데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데 다시 딱 도달을 했어요. 근데 과거에 들었을 때는 도노견성이고 지금 들었을 때는 도노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견성이 있는데 그거를 정득할 정자 통할 통자 정통견성이라고 그래요. 정득이 원통했다. 두루 다 통했다. 이건 이제 본성이 평등하고 본성이 청정한 것만 안 게 이게 도노견성이고 정통견성이라는 건 일체 만물이 전부 다 자성이다 이거예요. 이걸 안 게 정통이요. 이거 참. 일체 만물이 전부 자성이에요. 자기 마음이요. 그냥 사람은 나고 죽고 하지만 마음 심성은 나고 죽는 게 아니다. 요거까지 한 게 요게 도노견성이에요. 뭘로 심성을 깨달았다가 정통견성이라는 거는 나고 죽는 것 자체가 자기 본성이요. 천지 만물 자체가 자기 본성이에요. 여기까지 아는 걸 정통견성이라고 그래요. 정통.
그래서 홍인의 법문을 듣다가 어느 해에 바로 그 말 아래 대오를 했는데 크게 깨달았는데 뭘 크게 깨달았냐. 일체만법이 불이자성이라 일체만법이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걸 크게 깨달았어요. 이걸 정통이라고 그래요. 시장에서 깨달은 거하고 이 홍인에 가서 다시 깨달은 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시장에서는 일체 중생의 그 본성이 청정하다는 걸 깨달았는데 여기서는 일체 만물이 다 본성을 떠나지 않고 있다. 일체 만물이 모두가 본성에 나타난 바다. 일체 만물이 불이자성이라고 그랬는데 일체 만물이 본성 소현이다. 본성에 나타난 바다. 이거 뭐예요, 이거? 자기 본성이 나타난 거예요. 안 믿죠, 전혀.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이게. 예? 일체 만물이 본성을 떠나지 않는다. 이건 불이자성인데 불이 떠날 이자가 있거든. 아니 불자. 자성한. 그러면 이걸 바꿔 말하면 일체 만물이 본성 소현이요. 본성에 나타난 바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이게 이제 정통견성이래요. 정통. 정득이 원통해버려요. 원만하게 다 통해버렸어. 본성 아닌 건 하나도 없다. 박수를 왜 치는지도 모르겠네. 뭐 그럴듯하게 들리긴 하나 어찌되나. 그런데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어느 절에 갔는데 다투는 사람이 있어서 바람에 깃발이 펄럭펄럭 움직이니까 한 사람은 저게 이제 풍동이다. 바람이 움직이는 거다. 한 사람은 번동이다. 깃발 번자가 있잖아요. 깃발이 움직이는 거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회능이 떡 보고 풍동 아니야. 바람 움직이는 거 아니야. 번동 아니야. 깃발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인자 심동 그대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일체만법이 전부 본성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그걸 움직여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건 바람이다. 요건 깃발이다. 이제 본성이 항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 본성뿐이요. 바람도 없어. 깃발도 없어. 항상 바람을 봐도 자기 본성이고 깃발을 봐도 자기 본성이고 하늘을 봐도 자기 본성, 땅을 봐도 자기 본성. 자기 본성에 머물고 본성에 오고 본성에 간다. 그런데 사람들 스스로 마음을 움직여서 이거는 죽는 거다. 이건 사는 거다. 이건 바람이다. 이건 깃발이다. 그렇게 마음을 움직여서 만들어내는 거지. 일체 만물이 전부 청정한 본성이다.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최상의 견성인데 이거를 성주견성이라고 그래요. 본성, 성자, 머물 주자. 항상 본성에 머무는 견성이다. 이게 이제 등각견성이에요. 등각지위에서 보는 견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오불견공이라는 말이 있는데 깨달은 사람은 허공을 못 본다. 오, 깨달을 오자가 있거든요. 불견, 아니라는 아니 불자하고 볼견자고. 오, 불견. 빌공자가 있어요. 허공이라는 공자. 공. 오, 불견공. 깨달은 사람은 허공 못 봐. 그럼 허공은 뭐야? 일체 만물이 전부 허공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깨달은 사람은 일체 만물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몸도 못 봐. 얼굴도 못 봐. 종이도 못 봐. 자리도 못 봐. 그럼 뭘 보냐? 전부 본성이다 이거예요. 본성뿐이지 다른 건 없다. 이걸 법문으로 할 때 오불견공이라
근데 쉽게 읽으면 오불견공이라 이래요. 오불견공. 깨달은 사람은 허공을 못 본다. 일체 만물이 전부 본성이니까 허공은 없어요. 거기다가 종부문 한 말 더 붙여서 정한 견지하야 깨끗할 정자 눈한자 깨끗한 눈으로 보아서 볼견자 갈지자 보아서 친견무공이여다. 친히 허공이 없는 것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붙이고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어요.